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번 주 우리 같이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쳐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율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부류였는데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제자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과연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 그 율법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지정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한 가지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을 먼저 반박하시고 나서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딱 오니까 너희들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 일들 그거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비웃음이 의미돼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아히멜렉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왔을 때 그 진설병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런 봉사하는 것들 그것은 예외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은 성막 때부터 그 모든 제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자신 그 성막의 모형이라면 그 본질, 본체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거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상징하는, 성전이 상징하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슨 뜻입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만 잘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곧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서 지금 정확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런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 이들을 함부로 바리새인이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율법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전은 모형이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저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정정긍긍하고 있는데 왜 헌금 안 드리고 있는가 하고 그 째려보고 있으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과부의 불쌍한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형식적인 틀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가 있는 그러한 삶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리기 전에 또 삶의 예배가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최근에 내가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과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적용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 오전에 올렸던 주기도문 두 번째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청원.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청원에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청원과 서약이 같이 그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인애와 자비가 있는 형식과 내용이 같이 있는, 그 형식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삶이 담겨져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서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자비로서, 인애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사랑, 오늘 하루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